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부지런하다. 여기 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자기네 나라 가서 기행문을 썼는데 한국은 정말 부지런하다는 거죠.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른 아침이죠. 가게 되면 벌써 차가 밀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열심을 다하고 일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완벽한 선진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영육간에 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두고 늘 배우면서 생활합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배웁니다. 책을 통하여 배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하여 많이 배우지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아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공부해야 될 줄로 알고 저는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 공부하고 계셔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머물러 있지 말고 발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명나라 때에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는데 왕양명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시길 겁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일생 동안 생활하면서 4가지 어려운 고통을 받아왔대요. 그 같은 고통 중에서 첫 번째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배고픈 것. 배가 고플 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너무 참 잘 살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배고픈 고통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6.25 전쟁으로만이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참말로 어려운 지형에 일제 압박이 있을 때마다 농사 지으면 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죽을 써가지고 둘러앉은 식구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배불러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한 숟가락 떨어가면서 엄마가 애들한테 떠먹이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어요. 또한 추운 거, 가난하니까 추운 건 못 견디죠.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빈곤이라 그러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고통이죠. 아마 왕양명도 그러한 고통이 있었던가 봐요. 두 번째는 이분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가? 냉대 받았다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제 밥도 좀 먹고 이제 옷도 입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견디기 어렵죠. 그 어떤 사람들은 방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광문의 식구들은 다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셔서 많은 사람한테 다 존경을 받고 냉대받는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 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분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 고민하는 거. 자꾸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 이걸 갖다가 정서적 고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민 괜히 했어요. 내가 고민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내가 고민을 참 잘했어. 더 고민하는 건데 이런 거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민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하도 많아요.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고민한 때가 돌아오니까는 내가 괜히 고민했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고민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내가 내 자신을 이기면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을 내가 이기지를 못해.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에요. 한가로움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죠.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누가 도움을 청하는 분이 없어요. 이력서를 내도 나를 뽑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사실 능력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정말 나는 쓸모가 없나? 이렇게 정말로 한가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대낮에 가지고서 여러분 가장이 직업이 떨어져 보세요. 마누라한테도 얘기들 못하고 애들한테 못하고 아침 일찍 나가면 어디를 가겠어?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있습니다. 야 정말 그거는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래서 한가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요? 건강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해요. 몸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일을 잘합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고요? 명예가 높아요? 근데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철인이 이런 얘기를 해서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은 겁니다. 명예를 잃은 것은 좀 많이 잃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 벌써 3월 들어서 중순에 달려가고 있나요 벌써? 세상이 이렇게 빠르네요. 여러분 금년 안에 건강하시고 열매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또한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야 정말로 여러분 고달퍼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 보니까는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병이 그냥 절로 챙겨요. 우리는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주님의 일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쓸모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기업체,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나도 쓸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행복하죠. 여러분 일이 없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피곤해서 내가 바빠서 내가 쉬고 싶어. 하루 이틀만 쉬어보세요. 3일째 되는 날 일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몸살이 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 명상하기나 하고 꿈꾸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다가 조그만 책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도 벤치에 앉아서 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 희망이 생겨요. 그래 맞아.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 땅을 팠다가 다시 그 자리를 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야 돼. 그러나 혹시 우리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관리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회사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힘들어요. 저도 사장을 해봤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요소에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을 다 일을 해야 돼요. 본디 사람은 일하도록 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시 덤불이 생겼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엉겅퀴가 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렸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수고가 막 온 수고를 다해도요 결과가 없어요.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가 여자가요 아기를 잉태에 태어날 때는요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스러움을 통하여 난 아이들이 건강하대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졸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몸부림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7일간을 쉬어야 되는데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그 몸에. 그렇죠? 정상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그리고 노동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안식한 다음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끼죠. 그러나 노동을 모르는 사람은 안식을 모릅니다.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그 창조의 질서입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또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을 다 일을 하고 하루를 주님께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몇 가지의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이거 봉건적 사고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미국은요 직업에 대한 의식을 절대로 그 의식이 뭐라 그럴까요? 잘못되질 않았어요. 음식을 많이 하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그의 성을 그대로 쿡이라는 성이 있죠. 바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베이커리. 뭐죠? 빵 만드는 사람은 그 이후에 그걸 갖다가 자손 만대로 그 성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일하지 말고 좀 쉬어야 내가 오래 살 텐데.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이 피곤이 쌓이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생명이 짧아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보고해 가게 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놀 때 체력이 가장 소모된대요. 일하지 않고 놀 때. 그리고 일한 만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만큼 힘이 생겨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동차도요, 가만히 세워놓고요, 1년, 2년 세워놓고 나는데 그 다음에 시동 걸면 될까요?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차를요, 새로 구입을 했으면은요, 고속도로를 갖고 가다 한 번씩 타야 된대. 그래야 차가 잘 나간다. 그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우리 사람도 열심을 다해 일을 해야 돼. 슈바처 박사는 95세 되는 때에 아프리카에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 원주민들이 병든 거 고쳐주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손수 망치질하고 뻘 세우고 통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모든 병에서 가장 좋은 약은 뭐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명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다 그래서 내가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내가 행복을 쟁취하면 안 돼.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다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 놓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행복 못해요. 내가 봉사하고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한 봉사를 받고 또 서로 내가 봉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습니다. 이건 사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바라는 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꿈이 있어야 되겠죠. 나이가 좀 들어도요, 이제 무슨 꿈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믿음의 식구들은 할 일 많잖아요. 미국에 건너가는 권사님이 건너가자마자 세상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까지 와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미국 왔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생각나더래. 전화를 거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전화 걸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바라는 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노동과 사랑의 가치, 거기에 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어느 책에는 그것을 갖다가 창조적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일주일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일주일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북부예요. 빌립보 교회 그 밑에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에게해의 아주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 가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증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교인들이 거기에 예수 믿으려고 들어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창조 질서에 의해 아주 육체적인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물질은 추하고 더럽고 정신적인 것이 신성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퍼졌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삽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마지막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무의도식하지 말라. 무질서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일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요, 여성의 인력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여자들은 집에만 있어서 안 사람이라 그래요. 아내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만 일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무슨 사람? 바깥 사람. 안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부흥되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져요.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생산이 중단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게 되면 비생산적입니다. 규모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질서가 없어요. 쓰질 않습니다. 규모가 없는 사람이라,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행동하며 그렇게 했죠. 해석을 잘하셔. 그때는 지난번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본래 뜻은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주는 것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짐이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시간도 허비하고 은사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뭘 먹어야 돼요? 남의 것을 먹잖아요. 남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헌금한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원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남의 것이라는 게 뭐죠? 남의 것이지 뭐. 남의 것이 남의 것이죠. 남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것을 먹는다. 원뜻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도적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적질. 로마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악을 배우게 된다. 맞나요? 그 속담이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악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청교도의 중심적 사상이 뭐냐? 노동의 신성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세요. 일하시면 건강해집니다. 부지런하세요. 주님의 일에도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정말 어렵죠. 이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동이 트는데요, 들어 누워 있지 마세요.
동창이 밝으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노마 상견이 이르느냐. 기나긴 그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우리나라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동안 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 주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어려우시죠? 부지런하세요. 뭐 바빠서 수요 예배 참석 못할 수도 많죠. 뭐 그렇죠. 그 몸도 아프시고 그러면 못하시지. 그러나 할 수 있는데 못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하셔야 돼. 금요기도에 열심을 하셔야 돼.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요.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요.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이러한 사상이 오늘의 사회를 건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 미국이 큰 부자가 된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기본 정신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간결하게 명령합니다. 일을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너무한 것 같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떤 조건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열심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손수 일하셨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구권이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게으릅니다. 열대지방에 산보작을 해요. 쌀을 생산하는데 1년에 3번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난해요. 먹을 게 없대요.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 안 짓는데. 빵을 먹어서 쌀이 남는다고요? 글쎄요. 하여간 빵도 밀입니다. 한쪽은 추수하는데 한쪽은 모를 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만 틈만 하면 심어요. 미국 가서도. 한국에 왔을 때 씨를 가져가서 뿌려가지고 배추도 뭐 상추니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을 다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한국이더라고요. 왜? 공산당을 물리치고 6.25 사변을 거치고 그때 알고 있기는 자기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섰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목표가 한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그 동구권에서 못 사는 축에 속합니다. 그 비옥한 땅인데. 옛날에 소비에트 연망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게 옥토에다가 심어놓게 풍년이 되게 되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록에 하게 되면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어느 나라처럼? 어느 나라처럼?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리죠. 이제는 공산주의는 안 돼.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환체 큰 러시아가 침공해 들어오니까요. 지금 아마 점령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방에서 아무리 그렇게 도와줘도 직접 개입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은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병원에다가 때리고 세상에 산부인과에다 때리고 어린애들이 얼마나 수없이 죽어나가요. 6살짜리 어린아기가 혼자서 국경선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눈물 나서 못 봐요. 눈물 납니다. 할머니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탱크 오게 되면 무기가 없으니까 맨손 들고 나가서 섭니다. 나를 탱크로 밀든지 마음대로 하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지 왜 이렇게 날아왔냐는 거예요. 글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열심을 다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근데 동구권이 왜 못 사느냐?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려잖아요. 북한도 잘 살아야 되는데 뭐 ICBM 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요즘에 사회주의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방의 물을 많이 먹고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분들이 나토에나 그다음에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해서 이시라 그래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거의 가입을 신청했는데 세상에 그 가입하는데 5년 넘어 걸린대요. 지금 27나라가 있는데 만장일치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도와줘도 아직까지 그게 왜냐하면 나토에 가입이 되게 되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침범하게 되면 내가 침공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한미 동맹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침입에 들어오게 되면요 미국이 침입에 들어오는 거랑 같아요. 지금은 변경된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될 것이 백악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워싱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이 몇 번째인지 알았어요? 우리 한국이 6번째입니다. 한국 6번째.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번에 70무기가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알고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중국이 있어서 그러죠. 그게 연맹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연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아니 내 자신을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선조들이 우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학생부한테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배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내가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나라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라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보고 말악했어요. 왜? 안식일 날에 병든 고치는 거 보고 너 왜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그때 주님께서 폭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것만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셔요. 우리도 주님에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 드렸다 그랬죠. 그 복을 여러분 쟁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80장 찬송하겠어요. 580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방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방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동산. 봄 돌아와 발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삼천리 반도 금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